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매일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또 속회별 기도 체인을 하고 있습니다. 속회별 기도 체인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네. 아니, 아멘이 좀 너무 자신 없는 아멘이 나와서, 아멘. 예. 제가 뭐 이런 것을 다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회가 이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불이 꺼진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금식 기도 운동도 합니다. 배고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배고프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당에 스테이션 4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기 두 개, 이쪽에 2개가 있는데 그 각 스테이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첫 번째 스테이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십자가라는 그러한 스테이션입니다. 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스테이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저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 자녀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 하나님 믿어,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근데 제가 맨날 듣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I'm spiritual, 굉장히 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누구의 이름을 쓰면 사람들이 보니까 좀 껄끄러우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니셜만 집어넣어도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저기 쓰셔가지고 이름을 쓰시고 아니면 이니셜을 쓰고 아무거나 쓰시고 킨 다음에 저기다 올려놓으시고 사순절 동안 또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까지 그게 40일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를 위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치유라면 뭐 육신의 병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마음의 병, 또 여러 가지 또 상처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치유의 저기 십자가의 그 스테이션을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반창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창고에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이름을 적고 저기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되는 건가요? 요거는 꺼주시고 요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말, 내가 지은 죄, 이 잘못된 행실들을 여러분들이 종이에 쓰고 그 다음에 또 파쇄기가 있어요. 슈레더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슈레더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의 십자가라는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려놓을 게 많죠. 정말 우리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 모든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거기 보면은 종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또 쓰시고 또 정말 십자가에다가 붙여놓으시면서 정말 이번 사순절에 정말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오셔서 하셔도 되고 2번, 3번, 10번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주일날 오셔서 하셔도 되고 주중에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뒤에 하셔도 좋습니다. 성도님들은 사순절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사순절 하면 우선 뭐 40일 이런 것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뭐 금식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또 뭐 제 수요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 수요일 하면은 뭐 제 검은색 그러니까 뭐 어두움 이런 것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리셋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셋은 무엇이죠? 리셋은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설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나서 리셋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되면 조금씩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리셋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운전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정말로 아주 똑바른 길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탁 놓을 때, 그렇다고 절대 운전대를 놓고 운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놓으면은 약간 차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의 휠 얼라인먼트를 하게 되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동차 바퀴의 각도와 방향을 정확한 그 기준에 맞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바퀴의 초기 상태로 한마디로 리셋을 하는 것입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많은 더러운 것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먼지와 더러운 것들, 그리고 정말 필요 없이 계속 쌓아두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버리면서 다시 리셋, 정리를 합니다. 신체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리셋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리셋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와 지금 우리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리셋이 필요하신가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째 주를 맞는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혹시 리셋이 필요하지 않은가?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가끔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기도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혹시 예배는 그냥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의무가 되지 않았는가? 내 마음은 염려와 분노와 비교와 욕심으로 점점 가득 차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사라지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순절은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리셋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다시 정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춰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리셋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41번, 저희 집에서 나와서 좀 나오면 41번 도로가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 예지 딸의 학교 방향이고 왼쪽으로 가면 우리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 생각 속에 잠겨 있다가 보니 저는 나도 모르게 그냥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운전해 가니까 우리 예지가 너무 황당한 식으로 쳐다보더니 Where are you going?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이 자동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매번 했던 것이라서, 매번 하던 대로 교회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기본 설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회학에서 이런 기본값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비투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비투스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몸과 마음에 배어서 생각, 감정, 행동이 자동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내면의 기본 설정입니다.
하비투스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금방 무엇이 위험해 보이는지, 무엇이 창피한지, 무엇이 성공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안전한지, 이 모든 것들이 몸에 밴 감각이 되어서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운영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뿌리가 있지만 현대 사회학에서 하비투스를 결정적으로 체계화해서 널리 퍼뜨린 사람이 바로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사람입니다. 하비투스와 습관, habit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 habit은 한 가지 행동의 반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이를 닦습니다. 그렇죠? 안 닦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커피를 마십니다. 우유를 마시든지 티를 마시든지 주스를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매일 반복해서 합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habit,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habitus는 습관처럼 행동 하나가 아닙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 인지 방식, 감정이 올라오는 방식, 정서, 행동이 튀어나오는 방식, 실천이 이 모두가 다 합쳐진 것을 habitu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habitus는 더 오래가고 더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habitus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까지 연결되는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것도 물론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하비투스를 바꾸기는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가 하비투스를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광야 같은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비투스,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광야 같은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무엇을 붙드시나요?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비투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습관 하나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하비투스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비투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탄의 시험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하비투스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의 유혹을 통해서, 둘째는 확인의 유혹을 통해서, 셋째는 경배의 유혹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 모두 말씀으로 무장된 하비투스로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진정 말씀으로 무장된 하비투스가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끼고 저희들이 받는 고통을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혹시 여기서 40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신가요? 솔직히 하루만 굶어도 너무 힘듭니다. 밥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배고프셨겠어요? 그런데 이때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이때 사탄은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들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먹는 게 무슨 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돌 당장 빵으로 바꿔서 먹으면 되잖아. 한번 해봐. 에이,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그런데 왜 못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밥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험은 빵, 밥,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빵은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당장 버티게 해주는 생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노후에 필요한 연금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시간이 오면 이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은 돌을 빵으로 만들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지금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우리들은 합니다. 원칙을 조금 어기고 급한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번 한 번만이라며 정직의 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하비투스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하비투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을 가르치는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부족함 속에서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배고픔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현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함 앞에서 빵을 먼저 붙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 곧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어려울 때,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을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결핍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광야의 삶 속에서 자동화로 튀어나오는 우리의 하비투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먼저 붙드는 하비투스로 다시 굳게 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하비투스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의 간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멋지게 물리치시자 사탄도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사탄도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사탄은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틀리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틀린 목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죽게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의 근거로 사탄은 바꿔버립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진짜 너를 보호하신다면 너 하나도 다치지 않아. 아마 확실하게 보여주실 거야. 여기에는 깊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움직여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안이 만든 어떠한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방식으로 내게 보여주세요.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의 맞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지자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안 계셔?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보다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악한 수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요구에 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끈기 있게 그냥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실 거야 라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신뢰로 드리는가? 아니면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가?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가 표적을 붙들고 살던 하비투스에서 내려와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비투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비투스로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유혹은 정말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핵심은 너 무엇을 가질래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절할래입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왕관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왕관을 쓰라는 것,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것,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길은 오래 걸려. 또 그렇게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그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런데 지름길이 있어. 너 몰랐지? 그 지름길은 달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지름길은 언제나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 길이 너무 달콤해 보여서 지름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의 길을 가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로 답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섬겨라. 예수님의 하비투스는 아주 분명합니다. 삶의 중심, 경배의 대상, 충성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앙 생활할 필요가 있나? 조금은 타협할 수 있잖아. 조금만 우리가 타협하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뭐. 그런데 지금은 타협해도 돼.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정말로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 주님께 돌아오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근히 다른 것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절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 영향력, 자리, 성과, 인정, 심지어 사역조차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도 바보는 아니에요. 아주 교활해요. 그러면 너무 티가 나잖아. 대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하나만 내려놔. 이거 하나만. 뭐 그 대단하니? 이거 하나만 내려놓는다고 뭐 큰일 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결국 우리에게 잘못된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성공과 인정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요. 사순절은 이 우상들을 끊고 경배의 중심을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회팀이 매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과 또 최 전도사님 우리 셋이서 매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팀이 그날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입니다. 정말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또 사역에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사역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게 될 때에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비투스가 이번 사순절에 성도님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